네, 미가서 5장 1절 볼게요. 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네, 상황이냐면요. 네, 미가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지금 딸 군대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딸이요, 이스라엘인데,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이 딸을 못 살게 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못 살게 구냐?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적군을 파손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적군을 보내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적군을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이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 예, 막대기가 들어와서요 뺨을 쳐요. 어제 제가 우리가 네, 지금 한번 기도해 드리는 분 있잖아요. 근데 네. 사단이 와서 막대기로 치는데요.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와가지고 막 사단이 와가지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제 제가 토요일인데 주일 준비도 제일 못할 정도로 6시간을 제가 사단과 전쟁을 치렀어요. 네. 그런데 사단이 와서요. 그 뺨을 때리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진짜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어, 막 뺨을 때려가지고 여기가요. 막 그냥 이 네, 고통 중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쪽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구나 이런 거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험악한 거를 당하는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그런 정말 극한 상황에 처지라도 그 고통이 극한 상황에 처해가지고요. 이 뺨을 네. 때리는데 아침에도 눈을 떴는데 이 말씀이 계속 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 이 막대기로 그죠? 그들이 네.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 야, 막대기가 와가지고요. 뺨을 아, 치는데요. 그 왜 뺨을 네. 치겠어요? 우상숭배로 인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막대기를 보내가지고 팍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 막대기를요, 누가 치우시냐? 하나님이 치우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5장 1절 딱 이러고 나서요, 2절부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통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그 막대기가 와가지고 막 뺨을 그냥 막 때리는데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잖아요. 그런데 네. 심판에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요. 심판과 구원이 있어요. 심판되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시냐?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지금 우상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뺨을 맞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그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태초에 상고에 계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3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러니까요. 이 해산하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해산하기까지. 그러니까 네. 지금 아파서 고통하는데요. 네. 이스라엘이
해산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고통을요, 계속 유지하게 하세요. 저는 그거를 실제로, 지금 요즘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당장 나타나서 확 건져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네. 시기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나왔잖아요.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겠고. 그러니까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와가지고 막 뺨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쥐어 하면은 금방 와가지고 그 막대기를 확 부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어떤 때가 차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가 찰 때까지 그들이 막대기로 계속 치게끔 그냥 붙여두신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일 반짝 응답이 안 되고 어느 기한까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고통적인 상황을. 그죠? 그래서 그 고통 네. 가운데 계속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이 계속 우리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고통에서만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이 아니고 붙여두시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붙여두시겠고 그들을 붙여주시겠고죠. 이거를 잘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붙여두시겠고 이스라엘이 침략자들에 의해서 방치된다는 거예요. 와서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의 재판자들을 뺨을 때리는데요. 그냥 맞게 그냥 놔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네. 하나님이 없으니까 뺨 맞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치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뺨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뺨 맞는 것을 보시고 이제 한 다스리는 왕을 보내서 막대기를 꺾어주신다는 얘기인데 그때가 언제냐? 막대기로 계속해서 뺨을 맞게끔 그 기간을요, 침략자의 지배에서 어느 정도는 방치해 두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방치하시는 그 시간은요, 임신한 여인이 해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러니까 뺨 맞는 거를 그냥 붙여두신대요. 이스라엘이 그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래서 이 해산할 때까지 이 말은요, 뭐냐면요. 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를 낳을 때까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네. 아니고요. 우리가 네. 이 미가야서 4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네. 나면 아, 그렇구나.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가를 알게 돼요. 그죠? 미가에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때가 언젠가 그거를 그냥 예수님 탄생까지인가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 9절에 보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고통받고 있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와서 막 때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때리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라. 아, 힘들어 나으래요. 막 나으래. 지금 막 뺨을 맞고 있는데 그 임신한 여인이 애를 낳아야만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텐데 막 힘들어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힘써야 된다는 것. 그날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포로에서 자유케 하고 응? 그런 매 맞으면서 자유케 한 그 날을 힘들어서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야 된다는 거.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러니까요. 이게요. 임신한 여인이 애를 낳아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방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86년에 아수르가 망했잖아요. 그죠? 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방치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죄를 불러들였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남유다 또한 우상 섬기는 일에 아주 극에 달렸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미가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한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하는데 이제 그 방치 시기는요. 메시아가 등장하고요. 또 그 형제 남은 자가 돌아오기까지 남은 자가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런데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가 돌아오기까지. 이 돌아온다는 말은 뭐냐면요. 타국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 그죠? 우리가 네. 우상에게로 끌려갔다가 이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아멘. 남아있는 자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치 시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때가 방치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뺨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면 그때 메시아가 딱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한다. 이 얘기예요. 음, 하나님 없이 살면요,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네. 앞에 돌아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의 형제는 뭐예요? 그의 형제. 메시아의 형제죠. 유다의 형제, 예수님. 그죠? 그래서 이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탄생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시는 거죠.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대요. 베들레헴. 유대에서 나온대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비천한 곳에 오셔서, 그죠? 비천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내가 양주교 교회에 네. 외국인 선교하면서 그 조그만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파키스탄 그 사장이 와가지고 아이고 음, 이것도 교회야 이랬어요 나한테. 아, 외국인들 사역을 하는데 네. 워낙 환경이 안 좋은데 그 파키스탄 사람인데 한국인으로 귀한 사장님이 우리 교회로 아, 왔었어요. 와가지고 아, 정말 밥 먹을 때도 좁아가지고 막 화장실 앞에도 막 밥그릇 들고 마당에 가서 먹고 막 그랬어요. 아니 성도들은 많은데 교회는 비좁아 터지고 환경도 안 좋으니까 그 파키스탄 사장에서 아이고 혀를 차면서 아이고 이것도 교회야 하면서 우습게 하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사장이니까 자기네 집이 너무 크고 폭포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자기 회사에 와서 그 어, 저기를 줄 테니까 에이그 에이그 선생님 여기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려 그러면서 아, 예배 끝나고 그 폭포 그 아, 정원 거기서 세례도 주고 그렇게 하라고 아이고 거기도 교회야 이게 교회야 이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왜? 네. 하나님은요, 큰 곳에 궁궐에 오시지 않았고, 그죠? 네. 비천한 데로 오셨어요. 아주 작은 고을에 오셨고요. 비천한 데 오셨고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멘.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이 목사님 하면서 막 울면서 와요. 왜? 음,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 가요. 너무 작고요. 너무 허접하고요. 막 그것도 교회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너넨 교회도 없지. 그것도 교회냐 막 이러면서 놀린다고 그러길래 야,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다음부터 애들이 음, 교회가 그 모양이라고 놀리면 가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태어날 때 방도 없고 집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에 누우셨다. 그렇게 낮은 모습, 천한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그 마구간보다 낫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아이들이 그때부터 막 기가 살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왕궁에 흰옷 입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낮고 비천하고 작은 유다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를, 그죠? 비천한 자를 높이셨어요. 이 말씀은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1장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52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비천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날의 구원을 위해서 영화로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이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5장 4절을 계속 볼게요. 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한 다스리는 메시아가 오시는데요. 이분은 창대하시는 땅끝까지 미치르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의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네? 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나타내는 거죠. 그 능력과 이름. 지금도 온 세상이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그죠? 아멘. 그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드높아진 그 예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아멘. 예수, 그 이름이 아멘.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요. 땅끝까지 다스리시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요. 평화예요. 평화. 응? 그래서 백성의 꼴을 먹이시는 목자로서 또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 72편 8절에도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장 5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는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멘. 평강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유대 베들레헴 작은 골에서 탄생하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주시. 우리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 고통하는 우리에게 오셔서요. 예수를 바라보는 그 기다림, 인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 해산하는 그때까지 그때가 차면 이제 만왕의 왕이신 평강의 왕을 보내주실 건데 그 왕은 곧 누구시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가지고요.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돌리시지 않고요. 그 죄를 예수께로 다 담당시키셨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죄를 모두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그 죄가 누구에게로 지금 보내졌습니까? 예수께로 보내졌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죠. 이, 아멘. 이 미가서의 말씀은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성취가 됐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요 십자가로 다 돌려주시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담을 예수님의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목적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실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날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적군이 쳐들어서 우리 오늘도 뺨을 때리는 정말 뺨을 맞는 그거를 실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어제 6시간을 제가 사역을 했는데 네. 우상에게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맞는데 해산이 자기까지 하나님은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말 회개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은 이 막대기를 꺾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미 그걸 선포하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분에게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막대기를 꺾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 막대기를 꺾어주시옵소서.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제하시는 우리의 고통을 다 꺾으시는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25일에 이제 성탄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쵸?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아,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냥 왜 기쁜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상에게 끌려가서 버라지 형상 앞에 가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끌려갔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 사랑을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